여러분은 살면서 삶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보람을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장로교의 성도는 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론적으로 장로교회는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웨스민스터 대소교리 문답 제1문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삶의 가치나 의미나 목적이나 매 일반적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교회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문답에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앞에 38개의 문답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배웠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구원의 도리와 그리고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 안에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배워온 것입니다. 이제 오늘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것은 제3문답에서 우리에게 답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진정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당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그분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소와 양을 남겨두었다고 할 때에 사무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희생제사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거기에 대한 사울의 불순종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이것 때문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즉 야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당신의 대대 원수로 삼으시겠다라고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쯤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당신의 대대 원수인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분명합니다. 사울 왕은 남자와 여자, 아이와 동물 할 것 없이 아말렉에 속한 것은 모든 것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말렉 성을 점령하고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쳐부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녀와 어린아이와 그들의 소유하는 모든 가축들을 진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 양과 진멸 가치였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즉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 그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준 이유는 아마도 당시의 전쟁 역사를 살펴볼 때에 전쟁한 상대방 왕을 포로로 잡은 일이 승리한 왕에게 더 큰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소와 같은 짐승은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남기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울이 범한 죄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은 것만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사울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도 열방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자신들의 왕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이 참으로 신실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야훼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나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청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말렉이 또 아각이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하는 것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진멸해서 드리는 것보다 남겨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사무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고하였고 당신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심히 근심해서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마도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만나자마자 한 말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자신이 야훼의 명령을 준행했다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당신의 지시를 다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위에서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도대체 어찌된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실 때 아말렉의 모든 백성과 그들의 짐승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양과 소와 짐승의 가장 좋은 것들은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겨둔 이유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기라 변명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변명을 통해서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이 짐승을 남겨두자고 했다 함으로써 자신의 죄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죄는 미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짐승을 살려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그것을 거룩한 희생 제사를 위함이라고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이나 제사에 헐떡거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50편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너의 제물을 인하여는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요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의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을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와 거기에 속한 모든 충만한 것이 실상 야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값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재물이나 예물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재물과 예물을 통한 우리의 감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미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대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정말 원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값비싼 제물이 아닙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이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몰랐다라고 답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고난 당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열친들과 싸우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기껏 그 백성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도무지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들을 내려놓고 너희가 그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이해하기 힘든 것을 명령한 후에 불순종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땡 탈락하면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 야훼께서는 이미 사울 왕에게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므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왕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의 나귀를 죽이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했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살려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할 때에 야훼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거짓말 때문입니까? 사울이 자신의 죄책을 백성들에게 떠넘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울 왕의 거짓말을 덜추는 대신에 그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다는 그 우양을 가지고 책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적하는 사울 왕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계시하신 의무를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왕은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렇습니다. 사울은 야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좋은 것은 남기고 탈취에 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의물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아말렉과의 전쟁의 결과를 듣기 전에 야훼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불순종을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 위에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진멸한다라는 단어를 모조리 다 멸절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진멸은 제사적인 용어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림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을 할 때에 그 성이나 혹은 물건 또는 적군들, 이것을 진멸한다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 개인의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개인이 빼앗는 것, 탈취하는 것, 훔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벌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곧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때 유다 자손 아간이 그 중에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탐해서 그것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때 야훼께서 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고 자기 기구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 드림받아야지. 진멸의 대상이었던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친 것을 두고 내 물건을 취했고 도적질했고 사기질을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물건 하나 훔친 것이 야훼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 36명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그런 큰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물건을 훔치거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죄라면 그렇게 중차대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전체가 진멸의 대상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멸의 대상을 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그 훔친 물건 대신에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의 죄를 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범인임이 밝혀졌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물건을 아간이 취하여 갔습니다. 이는 아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빼앗아간 그 영광을 다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 죄를 자복함으로써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하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죄를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아말렉과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진멸의 대상을 진멸하는 대신에 훔쳤습니다. 사울이 말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하지만은 1차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고 실제로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진멸의 대상인 여리고 물건을 훔친 아간의 죄와 사울의 죄는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곧 아간을 그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하신 것처럼 사울을 그 왕에서 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취할 때에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동일한 죄악을 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려 엘리의 집과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또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다 탈취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물건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자신의 것으로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가봇, 곧 영광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야훼의 영광과 야훼의 것을 탈취했을 때에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울이 야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치 아니할 때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사울의 집에 야훼의 영광이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명령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꾸짖으시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중요합니다. 제사 때 좋은 물건을 바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멸시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하신 가축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진멸되어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스스로 훔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하나님께서 눈 감으신다고요. 여러분, 사울의 죄가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들은 이런 주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왜 꼭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하는 방식, 내가 하는 원리, 이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지 어찌 압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전혀 당신이 원하시는 요구를 말씀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좋은 방식으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원리를 따라서 좋게 생각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라고, 그러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겁다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리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은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도는 구약과 신약 성경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게 말까 순종이 찾아다라고 듣는 것이 이스라엘의 거하나니 이를 그에게 것은 자신의 죄와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무를 준행함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제사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예식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뒀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서 제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천천의 수양으로 내게 가져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또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술이 뭡니까? 사악한 술법의 행위로서 점술이나 복술과 무당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그게 내 행위가 무당의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당신의 말씀에 완고한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고한 그 마음이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하게 따르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사술, 그 사악한 가르침이나 이방의 원리를 따르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상숭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너무나도 명백한데, 그게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행한 바를 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내가 주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나이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을, 불신앙임을 보여주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버리고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작은 것을 범하면 됩니까? 이것은 사술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으로 비교적 약한 계명을 어길 수 있다고? 그것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가장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이게 영광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천천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신약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도 사울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온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기뻐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은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계시하신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생활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성전은 거기에 아무리 거창한 제사가 드려지고 아무리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 예배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리 훌륭한 대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할지라도,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심지어 제 아들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임명하신 왕이 당신이 계시하신 바를 따라 왕에게 요구되어지는 직무를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친히 세우셨던 왕이라도 더 이상 왕되지 못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당신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와 거룩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주의 말씀,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계시하신 의무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